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이 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순절 묵상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 또한 환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쫓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성전이었지만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꽉 채워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셨던 것과 같이 회칠한 무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재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인 맹인과 저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 밖 가까이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로 나가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즉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시면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을 때는 그 열매는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과실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예상 밖으로 잎사귀만 있고 과실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라고 기록하며 나무의 잎들은 바로 그 잎들이 그 열매를 암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잎사귀를 보시고 과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던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러나 크게 실망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6월에 잘 익은 열매를 맺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시기를 4월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되어졌고 열매를 기대하는 예수님이 그리 무모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1차 청중들은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경우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지만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했지 실제로 예수님께 드려질 열매는 맺지 못한 슬픈 경우와 같이 성전 청결 사건도 거룩하고 예배가 있어야 할 성전이 겉모습만 번드르하고 실제로는 행해지는 그러한 일은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썩은 열매만 맺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전에서 맺혀진 그런 썩은 열매를 지적하시고 청결하셨고 오늘은 그런 열매가 없는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는 당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이익을 챙기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경우였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을 때 참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독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합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는 회개 없고 거부만 있었던 성전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받게 될 심판, 그 저주를 미리 보여주신 예시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도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질책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들도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이고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이 너무 거북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과 의식의 종교생활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교가 주어지죠.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섬김의 열매, 사랑과 구제의 열매, 교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도 크게 잘못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고 간 구원의 회개를 하지 아니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저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으로 하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구원이 없고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열매 없는 문제보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서 잎사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열매는 없어도 되고 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전도, 섬김, 구제, 교제 등등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열매 없으면은 저주다라는 이런 협박성의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에 감사하고 삶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 자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하루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